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본문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끝에, 주기도문의 끝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이 기도가 좀 무슨 말하는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의미는 오늘 읽은 시간교리 문답이 정리해둔 바와 동일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 만사가 결국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곤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끝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끝에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이요, 이 기도가요,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쉽게 아멘으로 화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이 말씀과 사뭇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예쁜 꽃길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누가 이 말씀에 토를 달 수 있을까요?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멘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건 우리의 현실 구석구석 그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가족은 아픈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왜 월세 하나도 내기 쉽지 않은 걸까요? 말씀이 말하는 바와 달리 우리는 현실에 어쩔 줄 모르는 자리에서 낙담하고 또 분노합니다. 냉담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한번 틀어진 마음은 상황이 요동할 때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틀어지고 틀어져서 우리에게 거대한 비참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의 주제죠. 고난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것은 고난은 예외 없이 모두가 꺼려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좀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제 주변 사람들에게 거칠거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거칠거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누리는 찐한 하나님과의 교제지 거칠거칠한 그 삶 자체는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는 그런 마조이스트가 아니라면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죠.
특별히 고난은 지금 이 시대에서 유독 더 꺼리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난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 때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고난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익숙한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한계가 꽤 분명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할머니 댁에 갔어요. 친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늘 그렇듯이 이제 옛날 이야기를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멈출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막 계속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매번 듣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요. 밥을 먹기 힘들어서 쌀 몇 줌으로 죽을 만들어서 그 많은 가족들이 며칠을 근근히 버텼다는 이야기나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일찍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삶의 어려움은 저희 윗세대에게는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고요.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는 항상 안고 가야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조금 힘들어할 때 아유 그거 가지고 그래 더 힘든 일도 있었어 라는 이야기들을 듣죠. 그런데 세대를 거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많은 요소들이 제거됐죠.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올라갔고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식량이 대량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이전이라면 목숨을 잃었을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전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죠. 웬만한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요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되지 않는 그 상황, 불안한 상황들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아파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뭐 더 예민해졌다, 더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전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주제가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은 이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주제를 두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무거운 고난의 주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하는 걸까요? 고난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요소들을 다 통제해서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혹은 고난은 어쨌든 오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난데없이 코로나가 터져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봤죠. 그렇다면 우린 그저 받아들이는 무기력함을 택해볼까요? 그렇기에는 너무 쉽게 답을 내리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 이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것일 겁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고난을 다뤄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 위한 하나의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알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세상의 실체를 알려준다는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졌다라고 말하죠. 좋았으나
그 좋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뭔가 꿈 같은 동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보다 더 현실적일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짓눌리고 가두어지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불의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같이 불의한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격과 또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기사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요.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보고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사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요, 정직한 사람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이 세상을 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짓밟히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보죠. 세상은 견딜 수 없이 불의합니다. 성경은 또한 세상에 고통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실제로 우리는 의학과 기술이 발전된 굉장히 멋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피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안 해요. 그래서 늘 이제 광고를 봐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자주 이제 광고를 인내하면서 이제 보는 시간을 겪곤 하는데, 광고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주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난, 질병, 착취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음을 보죠. 무엇보다 성경은 세상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는 왜곡된 미움과 시기 질투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고통의 원인의 대부분은 이것일 때가 많죠. 너무도 용납이 없고 너무도 냉담한 세상 속에서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요즘은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졌습니다. 영화, 넷플릭스, 그리고 책, 인스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지켜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눈물 흘리고 또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냥 저의 인생에는 안타까운 소식 그 정도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고난의 경험은 이 불편한 현실을 우리 눈 바로 앞으로 끌어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희미하게 보였던 세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중에 전세 사기를 당한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기들에 휘둘려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기를 당해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질병이든 관계 단절이든 잃어본 경험이 없이는 단절 속에 느끼는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가정 속에서 지독한 문제들, 부모님의 이혼이나 부모님의 과한 통제나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들로 씨름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진절머리 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울이 사도로서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닥친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아마 무시를 당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는 가멜리엘이라는 너무도 위대한 그 석학의 지도하에 뛰어난 율법학자로 키워질 그런 유망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난이 닥치자 그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죠. 세상이 얼마나 자신을 억울하게 할 수 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비로소 현실에 대한 날선 감각을 가지게 되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한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이 좋은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때때로 그것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고통은 보통 어떤 심각한 병에 대하여 강한 경계 신호를 주고 있다. 그는 그 고통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고통을 통해서 현실적인 조망을 해줄 수 있다라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이처럼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민낯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음의 자리로 또한 인도하죠. 두 번째 대지로 가보겠습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또 불의한지 알려줌과 동시에 그 세상 속에 놓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합니다. 본문에 나온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질그릇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즘으로 치면 약간 다이소에서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릇이죠. 질그릇은 고대 근동 지역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한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릇의 특징은 정말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살짝 떨어뜨리기만 해도 그냥 딱 하고 금이 가거나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런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본질이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여기지 않더라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그래요. 꽤 괜찮은 사람. 우리는 내 삶을 어느 정도는 내가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풀려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요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황장애가 대표적이죠. 제가 한번 좀 공황장애를 좀 더 알고 싶어서 한 번은 KBS 그 생로병사의 비밀의 한 그 화를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황장애를 겪는 한 여성분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공황장애로 아프게 된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써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쓰러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다 된 건가? 난 이제 퇴물인 건가? 그분은 자신이 이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약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를 고백한 거죠. 여러분, 공황의 문제만 그럴까요? 우리 중에는 취업난 앞에서 깜깜한 앞날을 떠올리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가족 간의 어려운 주제 앞에서 무능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죠. 그리고 부당한 일 앞에서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아프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고난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는 꽤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정말 너무도 사랑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냉담하게 행동하고 싶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요? 디트리 보네퍼의 말처럼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타인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며 그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요즘은 냉담함 그리고 포기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힘든 그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나는 좀 관계를 잘하는 편이야, 나는 무던한 사람이야, 나한테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경험은 수면 아래에 묻어있던 우리 안에 있는 날것의 그 죄성을 비로소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죠. 고난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연약하고 또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난은 세상은 결코 알려주려 하지 않는 아주 값진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만들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사실을 봅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그래도 익숙하시죠, 어느 정도.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이제 어떻게 더 사람들을 많이 현혹할지에 대한 조언을 쓴 책인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자가, 나쁜 사탄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기대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루이스는 더 나아가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고요. 전쟁은 사탄이 뭔가 좋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악마들이 좋아하는 바이지만 그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서 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에 눈길을 돌릴까 봐, 곧 참된 구주인 예수님께 돌아설까 봐 그들은 경계한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 참담한 현실을 볼 때 사람은 이 세상 너머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단이 꺼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인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우리를 정말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풍요로움이 아닌 고난 가운데로 던져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쉬쉬하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내 고난 중에서 바울은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바울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바울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보배는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를 그 안에서 그를 위해서 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심으로 자신을 깨뜨려내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송도사님, 고난이 주는 의미는 알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죠? 왜 저만 힘들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고난의 의미는 알겠는데 여전히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을 테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떤 시간들이죠. 근데 왜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요, 저는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해줄 수는 있죠. 그보다 더욱 분명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사실 성경 여러 곳곳을 보면 성부가 성자를 영원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부 때도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죠.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시는 순간까지 늘 고난 한복판에 계셨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자주 내 분노가 정당하다는, 우리가 결백하다는 전제 위에 기초해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완전히 단단한 기초인가요? 쉽게 답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동에도 악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결백하다고, 우리가 완전히 아무 죄도 없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아주 깊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셨습니다. 결백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최악의 대우를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권력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셨고요. 오해 소문과 미움이 언제나 그를 따랐고요. 불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죠. 그분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의 반응과 유사하지 않나요? 이 고통을 거두어 달라는 우리의 고백이요. 왜 무죄한 그분은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던 걸까요? 왜요? 왜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떤 다른 이유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자신의 사람들을 하늘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인생의 무게를 우리와 함께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얘기하신 것처럼 어둠이 쏟아질 때 비로소 별이 반짝 빛나죠, 그렇죠? 어둠이 쏟아질 때
비로소 별이 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 사랑의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치시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세상과 내가 사라진 그 암흑의 순간에 우리는 반짝 빛나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고난의 끝에 결국 부활이라는 결말을 맺으셨습니다. 절망 그리고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던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다른 답, 곧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가 이룬 일은 결국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의 고백은 익숙한 주문처럼 외워지는 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늘 주기도문 하니까, 그렇죠? 예배 끝날 때.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우리 안의 한계를 드러낼 때 오직 주님만이 생생히 우리 삶에 드러나십니다. 고난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고백이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용입니다. 처음으로는 고난 속에 괴로워해도 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눈물을 흘리시고요, 충분히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중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번민의 날들을 먼저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로는요, 고난의 깊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흐릿한 어떤 추측들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고요, 명백하고 분명히 빛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기대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찬양의 고백을 올리게 될 그 부활의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고린도서의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혹시 그 중학생 때 과학의 날 이런 데에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잘못 만들어서 깨부수고 이제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달걀 낙하 대회 때 만드는 달걀 구조물입니다. 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구조물이요, 추락을 해서요, 추락을 했는데 계란이 이 안에 있는 달걀이 깨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에 찬사를 보낼까요? 계란일까요? 와, 저 계란 정말 슈퍼 계란인가 봐, 너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 계란이 강해서 깨지지 않은 것이라는 걸 너무도 분명히 아니까요. 사람들은 이 날달걀이 아니라 이 구조물에 찬사를 보낼 겁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진짜 수상감인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우리 삶도요, 비록 때때로는 추락하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도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